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영성은 성도의 일상에서 빛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영성은 성도의 일상에서 빛납니다. 우리가 디도스 2장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이 연령대별로 또 성별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스 2장 4절에서 6절은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을 향한 권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 연령, 그 성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죠. 앞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든 여성에게 권면하면서 이어서 그 나이든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 무엇을 권면해야 하는지 한 7가지 권면이 나와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세보면 7가지예요. 다른 권면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포커스가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오늘은 좀 그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주는 목회 지침이거든요. 바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인 디도 목사님에게 이제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하면서 목회 지침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한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근데 그 권면 내용이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인데, 그 권면 내용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이 굉장히 크죠. 이건 뭐 젊은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남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남성들을 향한 권면을 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앞에 내용이 다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거 하나 신중하도록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거 앞에 젊은 여성들에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향한 책임, 일상에 대한 권면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하게 붙들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결국 일상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로 흘려 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침례 요한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죠. 그렇게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침례 요한의 대답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라, 기도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만 거두고 속여서 더 거두지 마라,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도 로마 군인들이면 이스라엘 땅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부대끼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좀 더 잘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또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한 대답은요, 정해진 월급만 받고 다른 사람의 것 빼앗지 마라, 로마 군인이라는 위세를 믿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 고발하지 마라, 일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일상의 삶에서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영성은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 반대예요.
영성을 종교 안에만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찾고 사랑은 교회에서 찾고 그것으로 믿음의 책임을 다했다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빛나는데 집에 가면 힘을 잃습니다. 기도는 화려한데 삶은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있는데, 정말 수고하고 있는데 삶에서 열매가 없고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무너졌거든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질문하듯이 하는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근신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혹여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 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 교회에서 정말 금식하고 있는데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잖아. 그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밥을 얼마나 많이 굶었느냐, 오래 굶었느냐, 이런 게 아니야. 정말 감사해요. 밥을 좀 못 굶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다. 몸을 불편하게 한다고 굵은 삼베옷을 입고 죄를 몸에 뿌린다고 진짜 금식이 아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간절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죄를 뿌리지 않아요. 뒤집어 쓰거든요. 사실 정말 대단한 모습이죠. 저는 정말 금식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여요. 정말이에요. 이건 조금도 거짓 없는 진심입니다. 얼마 전에 김종성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다음 주부터 1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뭐 금식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이 힘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아무런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일 하지 말고, 주변에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을 거 좀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는 거다. 금식이라는 말을 영성이라는 것으로 바꿔보면 더 선명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은 결국 일상에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가족들을 돌아보는 거다. 1950년대, 60년대 박태선 씨가 만든 신앙촌, 일상을 다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박태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언해 버렸죠. 이단의 특징은요, 일상과의 고립입니다. 단절이에요. 신천지도 그렇죠. 요즘 신천지에서 나온 지침 중에 하나가 집에서 남편이 반대하면 집을 나오라는 게, 이게 지침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이제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원래 두 분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서 그냥 아내가 뭐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하니까 아내가 뭐 종교를 하나 가지려나 보다, 교회라는 곳 가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일에는 안 가고 목요일에만 성경 공부한다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주변에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저희 누나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누나도 이상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신천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말한 거예요. 뭐 내가 당신 교회 간다는 거 안 말린다. 이왕 교회 갈 거면 남들이 말하는 그냥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교회, 일반적인 교회 가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여성센터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지침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응 방법이에요. 일상과의 단절을 유도합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 은혜를 내가 있는 삶으로 흘려보내는 것, 일상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을 공격하고 돌파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외국의 사절단으로 가서 단판을 짓고 외교하는 것 위대한 일이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부드럽고 올바르게 꾸지람하고 웃으며 물건을 팔고 사는 것,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이런 일이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더 어렵고 더 드문 일이다. 영웅적인 업적보다 일상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눈물도 그 가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에 예수님은 주목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모습, 이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은 가족에게 일상으로 흘러갈 때 빛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귀합니다. 북한 주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요, 내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먼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한다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집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내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몽테뉴가 말했던 것처럼 성을 공격하는 것, 외국의 사절로 가서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보다 그런 것들은 내 본 모습을 숨기고도 가능해요. 오히려 이런 일일수록 내 본 모습을 더 잘 숨겨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라고 하면 속 터지는 부모도요, 빨간 펜 선생님이 되면 그 아이들은 정말 친절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본 모습을 숨기고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 일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화장을 지우고 만나는 곳이거든요. 잠옷을 입고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진짜 모습만 남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일상으로 향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권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저 멀리 있는 천국 말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복음 증거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과 원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먼저는 예루살렘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어떤 이들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출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퇴근을 했는데 집에를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요, 아이들 중에서 약속이 없어도 일단 집에서 나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둥지가 흔들린 이들,
쉴 곳이 사라진 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말씀하시는 이유, 그곳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내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서 그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이 무덤 속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해치고 그렇게 귀신 들려 있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마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저 예수님과 이제 함께 가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동안 지옥 같은 삶, 무덤에서 살았잖아요. 그는 무덤에서 살았죠. 그의 삶이 무덤이었으면 그동안 가족들은 마음이 무덤이었어요. 그 마음이 지옥 같았죠. 그곳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너의 큰 회복을 보여주고 가족들 마음도 함께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강조하신 이유는요,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사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계속 말씀 읽었던 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배우자를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갈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있는 우리 집 아파트가 아프리카보다 더 귀한 사명지가 된다는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는 것, 힘들게 출근하는 하루하루,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셨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혹시 점심에, 저녁에,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셨습니까? 그것도 정말 귀한 신앙생활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비타트 운동이 있잖아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 이 헤비타트 운동의 시작은요, 한 남성이 이혼하기 싫어서 시작한 거예요. 이 운동의 창시자가 밀러드 풀러 부부라는 부부인데요. 이 밀러드 풀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이 너무 바쁘니까 아내와 두 아이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그의 사회적인 위상은 점점 커지는데 그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자기 아내가 이혼을 통보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 거면 나랑 이혼합시다. 그래서 그가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자신의 회사, 저택, 빌딩, 별장, 보트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 교회, 대학, 자선단체 전부 다 기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그의 목표는 1000만 장자가 되는 것이지만 이제 그의 목표는 1000만 명에게 집을 지어주는 게 된 거예요. 먼저는 내 가정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내 가정을 살리는 게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눈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오죠. 요게벳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 하나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기고,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을 그냥 던질 수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그 내 아이의 얼굴 보면서 갈대 사이에다가 숨겨뒀죠. 내 한 아이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설거지 하셨고 밥 하셨습니까? 세상을 구하신 거예요. 오늘 직장 생활하고 오셨습니까?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오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에 버티신 거예요. 성도의 영성은요, 그 일상에서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 복음의 일을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워질 때 복음이 막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일상, 내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참 숙제 같고 힘들긴 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지금 내 삶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일상에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흘린 눈물, 가족을 위해서 애쓴 땀, 주님, 때로는 똑같이 반복된 일들이 힘들고 지치고 무의미해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애썼던 시간들, 가족을 위해서 견뎠던 시간들,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했던 순간들이 복음을 향한 사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가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상을 견딤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고 내가 있는 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